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서 고린도전서 이번엔 7장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원래 한 고린도전서 전반 후반을 거의 다 내용은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 더 꼭 필요한 부분만 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고린도전서 7장이죠. 뭐 사실은 7장 12절에서 17절 오늘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 사실 오늘 본문은 목회자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면서 한 장도 빼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나간다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건너뛰고 싶은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제 설교 하시는 목사님들께서는 이 본문을 주일 설교로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주일만 하고 강의 설교나 이런 거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또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거부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거의 빼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이 답서신을 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서신서들 중에 유난히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음란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이런 일에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중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 성적으로 방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항구에다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죠. 근데 특별히 더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졌던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헬라 철학의 사상은 어떤 이원론을 가지고 있냐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거룩하고 또 선하고 천국의 영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은 천하고 악하고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런 사상입니다. 또한 육은 그래서 영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에 어떤 일을 육이 하더라도 그런 것을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지배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육체를 음란한 생활에 방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더 나가서 자기들이 하는 이런 것들을 더 정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격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정당화하면서 주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좀 기록이 되어 있지만 뭐라고 한다면 그들의 격언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 격언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러므로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다고 이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정당화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들이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은 천국에 가고 육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도 천국에 갑니다. 단 지금의 죄성을 가진 우리의 육신으로는 가지 않지만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서 영도 육도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해서 가요. 그리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갑니다. 또 약한 몸, 지금처럼 아프고 막 노안으로 막 여러 가지 뭐 이런 질병으로 이런 몸이 아니라 이제는 절대로 아프지 않는 늙지 않는 그런 강한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천국에 우리가 육도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굉장히 귀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런 말씀을 많이 성경에 또 말씀을 하고, 이 외에도 교회는 이제 예수도의 머리고 우리는 그 몸, 뭐 지체 뭐 이런 것들 또 설명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우리 그 몸은 이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사실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이들이 그 격언을 가지고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읽겠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음란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있고, 또 주님 역시 우리 몸을 위해서 최선에 다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예수 믿는 자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하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바울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냐고, 아마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내기 전에 이들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의 물음에 이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나가는 본문의 7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이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의 말을 언뜻 들으면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니, 결혼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인가?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혼을 택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진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절제를 못하고 또 정욕에 불타서 음행을 행하는 자라면 차라리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을 통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신성한 제도입니다. 어제도 또 우리 목사님의 자제분 결혼 다음 주도 막 계속 줄줄이, 그래서 저는 이제 바빠서 특별한 일이 못 가면 축의금을 한 며칠 전에 먼저 보내요. 여러분이 못 갈 때 축의금 한 3, 4일 전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얼굴에 도장은 못 찍었는데 그래도 축의금까지 보냈으면 기억에 남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일날이나 이때 보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보냈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한 3, 4일 전에 미리 보내고 문자를 보내면
제일 먼저 보내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은 많이 바쁘니까 정말 가족 이런 정말 아니면 다음 주 토요일 날도 꼭 가야 될 목사님이지만 제가 대타로 장로님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성한 제도인데 제가 결혼식에 참여하면은 이렇게 신성한 제도 주님이 주신 건데 참으로 안타까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새 주류의 문화가 없어져서 뭐 서로 편지를 쓰고 부모가 자녀한테 쓰고 친구가 또 편지를 쓰고 하는데 다 좋은데 그들이 이렇게 뭐 지금은 옛날처럼 그 결혼식 예배 드리는 거를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식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도 물론 알리는 거지만 그러면 뭐 지금 젊은이들은 옛날의 예배 형태를 막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새 최신 뭐 그렇게 막 하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주의 종의 자녀들 결혼식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그러면 축도는 좀 받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지 결혼식을 아무리 휘날레를 날리고 정말 비싼 곳에서 할지라도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마누엘 그 가정에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고 세대주가 되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여튼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 지어진 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였던 하와이죠. 우리 창세기 2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결혼을 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서로 좋아하는 남녀가 한 가정 이루고 자녀 낳는 거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도 읽었지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근본 목적은 여러분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너는 이제 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모든 만든 이 창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돕는 배필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하기 전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아담에게 이름도 지으라 하는데 경작하고 지키라. 근데 그 모든 삶의 그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하와를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의 그런 번성, 경건한 자녀. 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부른 이유를 창세기 18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 갈대아 우르의 하란에서 이렇게 통해서 부른 이유는 너희 후손에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돕는 배필을 서로 가져서 삶에 서로 힘들지 않게 뭐 신앙적으로 돕든 육적으로 돕든 뭐 그런 것들. 두 번째는 경건한 자녀 번성을 위해서 이렇게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지켜야 할 모든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가정은 너무 가부장적이라 남편의 권리만 있어요. 여자의 권리는 없어. 여자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의무만 있어요. 에베소서 6장을 가지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 남편에게 절대로 뭐 복종하라 그런 게 있는데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얼마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생명까지 바치셨잖아요. 핏값으로. 그러면 아내를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 앞에만 너 나한테 복종하라 했으니까 무조건 복종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뒤에 또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존여비가 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남존여비가 많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부장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져서, 근데 지금 너무 성경적에서 벗어나서 비성경적으로 여자가 남자 위에 있고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사단이 틈을 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부부가 오래 떨어져 있으면은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기러기 아빠. 저는 모르겠어요. 자녀를 뭐 교육시키려고 막 몇 년씩 뭐 자녀를 어디 외국에 뭐 영어 배우라고 보내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부부끼리는. 자녀는 보낼 수 있죠. 저도 자녀를 뭐 필리핀이나 호주로 어학연수를 이제 몇 년씩 보내긴 했었는데 그런 거는 모르지만 부부는 일단은 한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좀 같이 가 살든지 아니면 자주 뭐 주말 부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상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의 근거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도할 틈, 뭐 금식이나 뭐 작정기도나 이런 거 말고는 분방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때요? 부부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분방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잠버릇이 좀 그럴 때, 특별히 코를 많이 골고 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때 같은 방서 또 못 주무시는 분도 많이 있죠. 또 부부가 싸움을 해서 마음이 상할 때 또 한동안 뭐 일주일씩 막 한 달씩 그럴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꼬집어서 풀든 뭐 어떻게 하든 풀든 뭐 하여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상황도 있죠. 직장이 2대 2번 교대 근무하든지 3번 교대 근무한 데 있죠. 그래서 야간에 일 나가야 되고 낮에 자야 되는 이런 직업상의 상황에 있을 때는 같은 방을 잘 수가 없죠. 서로 숙면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교구를 맡았을 때 제가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분방하면 안 돼요. 이 무더운 여름에도 부부가 같이 붙어 자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더워서 못 자겠다, 땀띠 난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땀띠약은 다 사줄게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젊었을 때 40대여서 그러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더워서도 못 자고 여러 가지 못 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 근본적으로 하는 말씀의 의도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참 철이 없었다. 성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너도 나이 들어봐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젊었는지 제가 막 땀띠약 사주겠다고 막 절대 분방하지 말라고 막 말씀 그대로 막 제가 이렇게 전에 지금 생각하니까 좀 웃음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는 부부는 서로 갈라서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죠? 음란한 이유 때문에는 여러분 허락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음행한 이유, 우리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말은 모세가 율법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여자를 종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했던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여자를 많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어요. 아내를 네가 버리려거든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혼 증서를 가진 여자는 다시 재혼을 하든 뭘 하든 그러면 간음하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나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다른 이유로 버리면은 결국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는 보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한 이유 때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있어요. 갈라서도 되는 건 믿음으로 인한 이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잠깐 보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남편이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아내가 믿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런데 나는 네가 너무 신앙에 빠져서 도저히 못 살겠어. 막 이렇게 하고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갈리게 하래. 헤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종교 가지고, 특별히 기독교. 다른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트집 잡고 날마다 막 박해하고 막 이렇게 핍박을 주고 막 이렇게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나 웬만하면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해시키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믿음의 문제일지라도 가능하면 헤어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신학교 때인데 우리 선배님이 여의도에 이제 전도사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됐어요. 근데 와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 큰일 났다. 필기 시험에는 합격을 했는데 이제 면접이 남았는데 인사위원들 앞에서 분명 물어볼 거라는 거. 너는 왜 이혼을 했냐고 이렇게 물어볼 텐데, 아이고 여러분, 그 다른 교단은 난 모르겠어요. 저희 교단에서는 이혼한 사람은 이 목사나 전도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선배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막 기쁜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 혹시 인사위원 장로님이나 누가 질문을 하면 내가 너무 하나님을 막 좋아하고 막 교회에 미쳐 돌아다니니까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이혼당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 좋은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가 이제 면접을 통과를 했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여의도에 합격을 해서 사역을 잘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고 또 그럴 때 그렇게 또 지혜롭게 한 선배를 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더더군다나 뭐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를 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막 복음 전하다 보면 남편이 먼저 믿을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믿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부부가 같이 믿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막 이런 문제가 집에서 불거졌겠죠. 너 어디 예수쟁이를 믿냐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이래서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 난 자기 그래도 못 살아. 자기는 예수를 너무 좋아하고 잘 믿어도 나는 교회를 안 갈지라도 자기랑 살고 싶어. 그러면 절대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믿지 아니하는 남편도 믿는 아내와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건 내가 진짜 징그럽고 난 싫지만 그래도 난 자기랑 아내로 나 살고 싶어. 그런 사람도 역시 갈라서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믿지 않는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너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을 수도 있잖아. 또한 믿지 않는 아내도 언젠가는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지 말고 상대방이 난 같이 살고 싶다 그러면 절대로 당신은 뭐 불신자니까 뭐 이런 거 해서 갈라서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도 있고 믿지 않는 아내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제 정말 선교사의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복음은 두세 번 전했는데 안 들으면 이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알리시고 작정 기도도 하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정말 예정하신 영혼이라면 유기되지 않는 그런 영혼이라면 반드시 구원할 줄 믿습니다. 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결혼을 딱 하더니 그 집에 보니까 시부모니 불교를 굉장히 막 보살집이고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니 기독교를 집어 던지고 아니 또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 또 유교 집안으로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아유 이 집안은 막 제사를 지내고 뭐 하니까 난 무교라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또 남자보다는 여자가 이게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어떤 가정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간혹가다 이런 게 있어요. 갔더니 이단이야. 그래가지고 같이 또 이단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제가 그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유일신이고 우리의 우리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또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능하면 독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아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2025년에 이거를 적용하면 아니 지금 자녀를 안 낳아서 3D 직종은 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웬만한 건 안 해서 막 그냥 해외에서 막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는 그런 직종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막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기는데 아니 바울은 성경에서 벗어난 비진리를 전한 아니 독신으로 가능하면 살라는 것을 고면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은 결혼을 안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독신을 많이 권장을 하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은 뭐 베드로 아내하고 막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 막 이렇게 그런 얘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혹시 결혼을 했는데 사별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현재는 혼자 살아요, 바울이. 그래서 독신을 이렇게 이제 권장해서 제가 이거 비진리를 전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오늘 이해를 하고 갈 겁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건 뭐 불분명하지만 바울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그가 독신을 권면하는 그런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독신 애호가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7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혼자 사는 것.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사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도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 저처럼 비진리를 전하는 것 같다 이런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당시에 바울이 그 복음 전도할 때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막 너무 음란에 빠지는 또 쾌락주의가 있는가 하면 또 막 극적으로 금욕주의가 있어요. 아예 결혼도 안 해. 이런 것이 만연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임박한 우주 종말론의 그런 사상이 지배적이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들을 보면 둘 다 이 본인들은 그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런 우주적 종말론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론은 여러분들 우리 죽는 거를 우리가 죽는 게 개인의 끝나는 것이 개인의 종말론이지만
세상이 끝나는 걸 우리가 우주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도 때가 가까웠으니까 깨어서 근신하라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막 이런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독신으로 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한 관계 만들고 자녀 낳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바울이 독신주의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 그 당시에 늘 주님이 그때 올 거라고 얘기를 그렇게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학자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척 언니 중에 옛날에 모 목사님, 지금 그 목사님 미국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말 이런 사상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 교회를 다녔어요. 결혼해서 괜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복잡하게 그런 관계를 뭘 만드냐.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결혼을 또 했어요. 하더니 그럼 결혼까지는 했지만 내가 자녀는 낳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 오면 나도 불쌍하고 우리 자녀도 불쌍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녀를 한참 동안 안 낳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어찌어찌해서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 딸이 지금 잘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죠? 우리는 그냥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그거는 알아서 하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히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하는 삶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6장 우리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또 뭐 알지 못해서 또 인생을 살다 보니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때로는 알아도 또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는 이거는 다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우리가 다 이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되고요.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